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이 세 가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피택된 장로님 홍대영 장로님 새벽 예배 오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하고 변화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제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 110명이라는 뜬금없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때마다 계속 강조하면서 기도했는데 신청자가 이제 100명을 처음 넘었고 106명까지 지금 됐으니까 110명은 내일 채워지지 않을까. 이제 9월 마지막 주인데 기도하는 대로 늘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채워주시는데 지금 115명은 우리 교회 이 공간상 감당이 불가능하고 예배를 하나 또 늘리면 또 늘어나겠지만 여튼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 시리즈를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참 됐는데 벌써 막바지입니다. 제가 섬겼던 요한계시록은 총 40번을 설교했고 또 요한복음 14장부터 오늘까지 17번. 그래서 강창훈 목사님께 섬기셨던 요한 서신은 21번, 또 강 목사님이 섬겼던 요한복음은 32번. 그래서 강 목사님이 총 53번, 제가 57번, 공교롭게 비슷하죠. 그래서 총 오늘까지 110번의 말씀을 요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정말 전대미문의 어려운 코로나 한복판에서 또 현장에 나와서 이를 또 함께 들어서 같이 말씀 사역을 같이 해주신 또 새벽 교우들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또 댁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의 부활, 지금 우리가 요한이 증언한 요한이 목격한 요한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이 된 부활의 증언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20장, 21장에 남아 있는데 총 4장면, 4컷으로 돼 있죠. 첫 장면은 세계의 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부활 현장에 있던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부활 예수의 첫 번째 인식은 시각이 아닌 청각이다. 세 번째로 부활 예수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활의 통쾌한 파워풀한 능력의 은혜를 제 마음속에 주셔서 내일 주일 예배는 이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중에 또 바꾸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시간대별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른 시간대는 6월절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이죠. 안식일 전날. 오늘날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프라이데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주님의 날, 썬데이,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요한이 증언했던 첫 번째 장면은 주일 아침 일어났던 부활을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오늘 이제 이전의 본문은 그날 아침 역사적인 정말 전대미문의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이전에도 없었던 부활의 사건이 있던 아침. 오늘은 그 당일 똑같은 당일인데 저녁
그 저녁에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에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의 현장에 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목격하게 됐고 부활 예수를 처음, 지금까지는 부활 예수를 유일하게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죠. 그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들도 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 저녁까지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 한 명입니다. 제자들이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안 그래도 도망가가지고 지금 마음이 찔리던 참인데, 아니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건 지금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날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이 정부 당국도 큰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히 죽은 예수, 분명히 죽었는데 이건 정말 죽어서 이거 창으로 찔러서 심장 염통까지 이 피를 흘리게 해서 의학적인 소견으로도 이건 분명히 죽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한 건데 시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제자들에게 체포령을 내립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실제 이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써 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운 건지, 사람이 뭔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은 내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다거나 꿀리는 게 있다거나 그럼 두려운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 두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어떤 자책감, 그런 두려움이 그 어떤 상대, 유대인들, 이런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시킨 건 아닐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고. 여하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물쇠를 다 잠궜습니다. 구멍 하나 없이 다 잠궜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을 하시는데 신비한 등장을 하시죠. 그날 새벽 무덤에 돌을 씌우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등장. 그것처럼 오늘 두 번째 등장도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19절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인 곳에 문들을 잠갔는데 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문을 뚫고 오셨는지, 예수께서 오사, Jesus came,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은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예상, 모든 인류의 예상, 과학의 예상, 기술의 예상, 여러분들의 알량한 경험들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제가 책을 보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두려움이 있고 아무리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내 한복판에 Jesus came,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내 한복판에 모든 잠가버리는 문을, 나도 락하고 입도 닫고 우울증 걸린 것처럼 눈도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방도 나가지 않고 이건 뭐야, 이 세상이 뭐야 라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도 Jesus came, 찾아오셔서,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평화로 바꿔주시는 분,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목과 창에 찔린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이 옆구리를 그냥 이렇게 툭 찔른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찔러가지고 염통까지 심장까지 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구멍이 크잖아요. 그거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새로운 삶, new life. 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sending out, 보내겠다. 파송하면서 평화를 주시죠. 이 두 가지 평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 평화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모든 예상을 깨고 Jesus came 하는, 야, 내 여기 있잖아 하고 그 평화, peace be with you, 그 평화는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그냥 찾아와 버립니다. 여기 그냥 콱 하고 우리 인생에 오시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두 번째 또 peace be with you가 또 나오죠. 그 평화는 사역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꼭 맡아야만 될 일, 내가 도망가지 않아야 될 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하고 peace be with you 하시죠. 첫 번째는 내 믿음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고, 두 번째 peace be with you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맡아야만 될 일, 그 일에 대한 confirmation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없고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신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은 또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먼저 마음속에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도 안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사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섬긴 조직인데 예배도 거중만 앉아 있다든지 내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아직 그거는 그냥 우리 옆에 다 도와줄 테니까 잠시 내려놓고 예배자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난 10년 동안 숱하게 제가 강조한 거죠. 또 새로운 사명도 없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은 빈 깡통에 불과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3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으로 주시는 사역,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성령을 주시는 사역을 맡겨주시는데 그 사역이 뭐냐? 죄사함의 사역이죠. 죄사함의 기쁜 소식, 용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걸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 사죄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거절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된 천국의 열쇠이죠. 이 forgiveness, 이 사죄가 결국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내가 용서받느냐, 세상이 용서받느냐, 내 자식이 용서받느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예배 안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권세를 주신데 이게 천국 열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 이게 용서, 죄의 문제, 죄 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뭐냐 결국 그러니까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능력.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웃을 용서하는 능력,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공간과 시간, 우리는 다 이게 여기 있다가 제가 집에 동시에 있을 수 없거든요. 또 이 시간대에 있다가 내일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동시에. 인간은 4차원까지 왔지만 공간과 시간의 제한은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걸 흉내내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활 예수, 문 다 잠궜는데 탁 하고 나타나신 예수,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신 건 뭐냐? 바로 용서의 사역, 평화의 사역, 이게 복음이죠. 혹시 내 마음도 혹시 자물쇠로 잠겨 있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나도 의도적으로 탁탁탁 하고 락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부활 예수께서 잠근 내 잠궈버린 내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복판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도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날 이후에 8일이 지납니다. 26절에 8일이 지납니다. 그날 새벽에 일어났고 첫 번째 날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지금 제가 첫 번째 대지로 말씀 오늘 드렸는데 그로부터 그 8일이 지났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 차이는 도마가 있고 디두모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 도마가 있고 공통점은 또 똑같이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도마는 8일 전에 그날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일 지난 그 집에 똑같이 그 집에 있습니다. 도마는 그날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그 8일 전에 일어난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같이 3년 동안 다녔던 사람이 한 명이 증언하면 그게 좀 그럴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지금 떼거지로 지금 제자들이 전부 다 봤다 그러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보통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합리적 의심은 다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만져보고 보고 해야 믿겠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 참 어리석은 도마, 연약한 도마도 기꺼이 받아주시죠. 참 예수님 멋진 분이시죠. 우리끼리라고 한다면 조금 나중에 하든지 무슨 말이냐고 지금 네가 네 주제 파악을 못하냐고 좀 전까지 내가 죽어가는데도 내 옆에 있지 않고 전부 모른 척하고 있던 그 그룹에 네가 속해 있지 않았냐고 타박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부족한 도마에게도 그 믿음의 기회를 거두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니라 나라면 못하는데 당연히 못하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앞에 이렇게 탁 꺾여버려서 그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는 그 위험한 때가 언제냐? 내가 자신 없을 때라니까요. 핑계는 유대인 두려워서 그 방에 숨었다 그러지만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이게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점점 다른 거에 핑계를 댄다니까요. 야, 네 때문에 그렇고 교회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실제는 자기도 파악을 못하는 자기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캥기는 게 있는 건데 불구하고 전부 다 외부적 환경으로 부모 때문에 그렇고 목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냐? 이건 다 예수와의 거리감이 있는 자기 안에 무언가 이게 당당하지 못한 게 있는 거거든요. 내 문제예요. 그건 누가 풀어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러면 방치하냐? 무심하게 놓아두냐? 우리 예수님은 다 찾아가세요. 어루만져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근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 몸 터치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도마에게는 아니 만져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또 눈으로 봤는데 이 여인이 거의 애인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 귀신을 들렸다가 이제 예수님이 축기를 해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됐는데 자기 전부를 바쳤습니다. 십자가 밑에 남자들 다 도망갔는데 거기 지켰던 여인입니다. 부활의 현장에도 진짜 유일하게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오는 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캥기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한눈에 옷자락만 뒷모습만 봐도 머리카락 냄새만 봐도 아마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분명히 두 천사가 말해서 뒤로 봤는데 예수가 서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근데 몰라봤고 동산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이전에 같이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근데 오늘 도마가 만질 부활의 몸은 못자국이 있습니다. 창자국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부활의 몸이 실제 어떤 몸이냐 이겁니다. 터치 불문인데 터치를 허락했고 영으로만 아니라 몸도 있다. 이게 육체가 있다. 구멍이 그대로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70년, 180년 후에 이 세대의 가장 활약을 펼쳤던 거의 한 200년, 300년 활약을 펼쳤던 역사상 지상 최대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뭘 생각하느냐? 부활해서 몸은 없고 바디는 없고 스피릿 영만 있다. 영만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살았던 거는 너희들이 환영을 본 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사실은 고통받지는 않았던 거고 그렇게 흉내를 낸 거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매혹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죄송하지만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부르는데 여튼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데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근데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은 바디, 몸이 같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몸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전혀 바뀌어버린 전혀 다른 영도 부활한 몸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몸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몸도 아니고 그냥 신령도 아니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몸. 이전과 같지 않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에 대한 열매는 씨앗과는 다른 형체, 다른 쉐입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디는 앞으로 신령한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씨드입니다. 씨드. 여기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답게 세상에 살게 되면 이 씨드는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그런 열매로 맺어지게 될 거고,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미랄이 되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냥 쭈글쭈글 그냥 썩어져 버리고 버림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28절. 이 예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덕분에 보여줬어요. 만져봐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도마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 최초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렇게 했죠. 거의 이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거의 가장 정답에 근접해 있는 대답이었죠. 예수를 바라본.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나간 예수를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도 거의 정답에 근접한 예수님을 말씀했죠. 세례 요한은 부활을 말하진 않고 십자가만을 얘기한 거고, 여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 도마는 처음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연약했는데 부족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마가 처음이에요.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이 고백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 깨달음을 결국은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 자기의 거의 말년, 94세 인생의 말년에 사도 요한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자기의 책 1장 1절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딱 하고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근데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참된 부활신앙은 제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내일도 말씀할 거지만 이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통해서 참된 부활신앙은 생긴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볼 기회가 없잖아요. 괜히 봤다고 이게 그런 사람이 있고 뭘 봤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볼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들을 기회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봤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으라 그랬거든 지금은. 이게 말씀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그러면 더 복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거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면 그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경을 들음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성경은요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센 바이블 클럽에 듣고 있잖아요. 그건 오디오를 통해 듣는 거지만 실제는 그건 기가 막힌 훈련 방법입니다. 성경은요 듣는 거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성경이 나를 리딩해 주는, 나를 읽어주는 거지 내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나를 정확히 읽어준다니까. 성경만이 시대와 역사를 정확히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전도자의 증언을 듣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듣는 걸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기록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영생.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안에 내 부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활, 오늘 하루도 부활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 사역 또 용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사는 것,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걸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사역, 내가 할 일을 이끌어 갑니다. 믿음이 일하게 하죠. 믿음이 사랑하게 하고 믿음이 용서하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른 비예배, 큰 비예배, 늦은 비예배, 예배가 성령이 함께하는 뜨거운 예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로막지 못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교우들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부활의 숨을 내어 쉬어주시고 저들의 코를 통하여서 영혼의 코를 통하여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서의 죄사함의 사역들을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